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라도 순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들었던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 해물을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즉 내가 그로 인하여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대로 즉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받으셨으며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셨으므로 그때에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모든 자매와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빵을 먹고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고 또 각 사람이 돈 1개와 각 사람이 금고를 1개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욱 복되게 하셨으니 그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또 그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순종하는 욥처럼 순종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권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중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쉽지 않은 신앙 여정은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인 쉬운 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이 욥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욥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욥기 1장에는 그가 완전하고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귀로 배웠던 머리만 컸던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혜와 주권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욥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창조의 세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해주셨으며 별들과 달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사자와 독수리와 산염소를 먹이시며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욥이 깨어납니다.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로 들었던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훨씬 깊이 알고 깨닫게 하는 고백입니다. 욥은 귀로 전했던 것을 하나님을 넘어 창조 세계와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고난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기뻐하는 게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과 밥을 먹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면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질병과 사업의 실패와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욥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 역시 욥과 같이 그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2005년에 잘 다니던 교수와 디자이너의 삶을 내려놓고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주하게 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만난 길은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대로 줬사오니 였습니다. 그래서 프레즈너 스테이트에 제가 시간 강의 있었는데 쿨타임을 지원했는데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무섭습니다. 저에게 제가 H1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저에게 강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나가거나 신분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집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돈으로 $500,000짜리 집을 제가 샀습니다. 그냥 분수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경제공황이 닥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한 시간 걸려서 가게 되는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값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값을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완배드럼 아파트에서 우리 아들하고 이 조그만 소수미 아들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웬일입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미국에 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녀가 배고파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셨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냉장고를 채워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빚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왜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창조 세계를 보여주며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목적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 욥은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깊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설교 리뷰와 중보기도와 시간에 한 형제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만난 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정말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는 9장 23절, 24절은 클리어하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권하는 들이 나누는 것을 자랑할지어다.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관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는
더욱더 간절하게 이렇게 저는 주일날에는 설교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바쁩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다시 먹고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거를 글로 적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은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욥의 이야기는 5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옛날에 드라마 보면 그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이 변화됩니다. 무엇이냐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보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6절에 바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러므로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갈망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아노라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지혜 앞에서 우리는 작은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붙들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고 친구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저를 살펴주십시오. 제 안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제 생각과 말, 태도를 바르게 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삶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변화됐고 저희 아들, 딸이 변화됐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보다 먼저 자신이 변화되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길어뒀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믿음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돌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입니다. continue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의 고난에 숨겨진 죄 때문에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욥을 위로하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을 얘기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파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 그랬니? 아, 그랬구나. 나는 너가 다 이해되지 못했지만 근데 너 정말로 마음이 아프구나. 저는 저희 교회에 정말 깊은 어려움에 있는 분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구들의 말이 옳았다고 책망하시고 욥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가장 부족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금식기도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신이 오해하고 정죄하며 상처를 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욥은 순종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욥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셨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기도를 통해서 용서와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뭘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춰가는 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복수할 때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상처 준 사람까지도 사람의 손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과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배서 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으로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것. 저희는 입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기에 저희보다 정말 얼마 잘못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 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재산과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실제 필요한 것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와 그들의 삶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축복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이 그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자신을 깊이 알게 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돌봐 주십니다. 아멘.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먼저 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제 안에 내려놓아야 할 교만과 불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저는 정말 상처가 미어지지만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미움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필요를 하나님 선하신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잘된 것보다 먼저 주님을 깊이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과 순종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정말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삶 속에서 실천이 함께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이기에 여러분 나가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초대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기존에 믿던 신자보다 저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저희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질병과 가정과 생업의 문제로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욥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이유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욥을 회개와 용서로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신앙 여정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길이 아니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하는 은혜의 여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교만했던 게 겸손하게 됩니다. 무례했던 게 온유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욥의 고백이 모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신앙 여정임을 배웠습니다. 욥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보게 되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신앙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속의 미움과 상처와 자녀와 가정과 생업의 필요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필요를 아시며 가장 선한 때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번 주에 한 가지 순종, 매일 한 번씩 욥기 42장 5절, 6절, 10절을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한 30초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시며 십자가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에게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선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이 찬송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금제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그 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것을 입고서 모든 생각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주여 는 세상 지나서 저 천천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욥처럼 이 한 가지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여러분 입으로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평화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만났던 창조의 하나님, 그 세상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만났던 그 눈으로 보던 그 믿음을, 정말 귀로 듣던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게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 정말 용서조차 하지 못할 원수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